마르코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열두 사도를 뽑으시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다음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두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두신 시몬, 선중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두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강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가리옷이다. 아멘. 예. 오늘 12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관련된 마르코 복음을 읽으면서 크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관계,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관계를 형성하는 이거하고, 그 다음에 스승과 제자 관계를 형성하는 이 12제자들에게 마귀를 쫓아내는 고난을 주시는 것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풀어나가고, 그 다음에 12명의 이름을 쭉 진행해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인 예수를 팔아먹인 넘긴 가리옷 사람 유다까지를 포함해서 12대명을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입각하는 사람들 발표하는 것과 비슷하게 12를 오늘 예수님이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배울 만한 사람이 있으면 제자들이 스승께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가 스승을 만드는 방식, 이게 이제 세상 방식이에요. 그죠? 세상은 그렇게 해서 스승과 제자가 만들어져요. 따라서 먼저 제자 그룹이 스승을 원하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 제자와 세상 관계. 예를 들면 학교 학생들이 있으니까 선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먼저 있고, 그래서 그 학생에 맞는 선생, 그러니까 선생의 존재의 의미는 어디에 출발되냐면 학생이 있으니까 선생이 있는 게요. 그 다음 그 나라의 국민들과 대통령의 관계도 국민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환자가 있으니까 누가 있어? 의사가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신도들이 있으니까 신부가 있는 거예요. 김천주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뭐가 늘 먼저냐면, 순서로 보면 백성이 먼저 있으니까 그 백성의 리더를 그 다음 우리가 만들어내. 그래서 사제의 존재 기반은 백성에게 있어요. 신자들에게 있다고. 신자 없는 신부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학생 없는 선생 없는 거예요. 환자 없는 의사 없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 방식으로 세상의 스승과 제자 방식은 늘 학생이 먼저 있고 학생이 선생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낸 존재적 뿌리는 학생이 먼저 있다.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영적인 공부 방식에서는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방식이야.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는 방법이야. 성령께서 그의 제자를 부르는 방식에 세상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좀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으로서 하느님, 나, 지금 여기 전체 의식으로서의 내가 고로 하느님의 성령 안에서 하는 나잖아요. 성부 하느님께서 성자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누가 누구를 찾아? 성령께서,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찾았느냐, 아니면 그분의 성령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내가 하느님을 찾는 방식이 아니고 하느님이 나를 부르는 방식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성령으로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12제자를 부르는 방식이 오늘 12제자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불이 먼저 있은께 불 쬐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야. 물이 있으니까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고, 땅이 있으니까 땅에 생명을 심는 사람이 있고, 바람이 있으니까 바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늘 하늘의 부르심은 하느님의 부르심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 그분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서 12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느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 이 나로 계시는 예수, 나와 다름이 없는 예수, 그분이 바로 12제자를 부르시는 이 순서를 보면 실제로 12제자가 뭘까? 눈에 보이는 대상이야. 그리고 나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나는 개별적인 내가 아니고 전체 의식으로서, 순수 의식으로서, 하느님으로서, 나로서 나야. 내가 보는 대상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라고 하는 관점을 그렇게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늘 순서를 잊으면 안 된다. 뭐가 먼저? 하느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께서 늘 먼저 부르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이는 대상인 너보다 보이지 않는 내가 먼저 있는 거예요. 내가 있고 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고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고 세상이 있는 거예요. 나 없이 세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보다 늘 내가 먼저예요. 대상보다 늘 내가 먼저예요. 지금 여기 이것으로서, 바로 지금 이 순수 의식으로서의 내가 먼저 있고 세상과 내가 있는 거야. 여기서 나는 에고로서의 나와 보이는 세상이 그 다음에 생기는 거지. 더 나아가서 너보다 내가 나중이 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보이는 대상은 내가 먼저고 보이는 대상은 내가 나중이야.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들어봐요. 나와 이 세상은 대상이잖아요. 이것은 열린 의식으로서 내가 하느님이 먼저 있으니까 나와 세상이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느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있었던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서의 나는 시작이요 마침인 하느님 그분과 하나인 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인 시작이요 마침인 그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고, 그 생명이 에고로서의 나와 이 세상의 이 세계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늘 그런 얘기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무가 먼저 있어서 가지가 있는 거지, 가지가 있어서 나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늘 제자가 스승을 내는 게 아니라 스승이 제자를 내는 방식이 하느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늘의 부르심은 늘 이 방식이라고. 제자 없는 스승 없고 스승 없는 제자가 없지만, 순서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는 원래부터 한 몸이지만 순서로 말한다면 늘 스승이 먼저다. 지금 여기 나로서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그 내가 먼저다. 성령으로서의 나, 영으로서의 나, 하느님으로서의 나, 순수의식으로서의 나, 아무것도 없지만 텅 비어있지만 허공 같은 내가 먼저 있기에 이 세상과 그리고 에고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와 나의 생각들이 그 다음 순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지만 순서로 보면 늘 뭐가 먼저다? 이것이 먼저다.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나를 떠나 있지 않는 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만남을 간직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 생일은 내가 태어난 날이라기보다는 엄마가 나를 낳는 날이 내 생일이지, 엄마가 나를 낳으니까 내가 있는 거지. 이게 육체적인 순서이기도 하지만 그래요. 내가 태어난 날이 아니고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다. 근데 이 나의 어머니는, 나를 존재케 하는 나의 어머니는 누구냐 그러면, 육신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지만 지금 여기 영적으로 전체 의식, 그리스도 의식을 낳은 분은 바로 지금 이것 하느님의 영이 나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하느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온 세상을 12제자처럼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12제자의 관계를 그냥 사건 상황으로 읽지 말고, 이게 나라고 하는 지금 여기 이것 영적 의식으로서의 내가 곧 이 세상과, 보이는 이 세상과 나의 몸뚱아리와 이 세상 전체를 제자로 삼으며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관점을 확인해 보면서 이 복음을 우리가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이 내 얘기요. 이 복음은 예수님 얘기를 통해서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금 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바로 그렇게 12제자를, 12제자라는 말은 다음 우리가 함께 왜 12제자라고 했을까? 왜 하필이면 15명도 아니고 17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12제자라고 한가? 12는 모든 시공에 가득 차 있는 세상 모든 것, 전체 세상이 우주 만물 가득 차 있는, 완전히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는 우주 만물을 12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세상을 시방세계라고 그러잖아요. 10으로 얘기해. 시방세계 10 플러스 앙과 박, 세 개의 앙과 박을 다 합치면 12개가 되는 거예요. 12는 다른 의미에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 나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의식은 이 세상 보이는 온 세상이 부족함 없는 온전한 제자로 삼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보이는 만물이 내 제자라니까? 그래요. 그래서 온 세상이 가득 차 있어, 이렇게. 지금 여기 이것 텅 빈 우주가 지금 나의 제자로 나와 동시성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나는 누구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나예요. 이 나가 온 우주,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안고 온전한 사랑을 살고 있는 거예요. Nothing이 everything을 제자로 삼는 거지.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떨어져 나간 이유가 뭘까? 12제자의 이름이 쭉 나오지만 우리는 그 12제자의 이름을 굳이 그거 다 알 필요도 없고 그것을 애울 필요도 없어. 나의 삶으로 읽어보면 나의 12제자는 온전히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제자 중에 늘 유다와 같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간 제자들이 있을 수 있어. 완전한 충만으로서의 12 가운데는 유다가 포함되어 있어. 유다는 뭐예요? 결여지. 완전성의 관점에서 보면 12의 관점에서 보면 이 하나는 결여지. 부족함이라고 볼 수 있지. 하지만 하느님 나라에서는 이 부족한 유다의 부족한 결여, 흠집까지를 포함해서 온전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가 빠진 동그라미, 동글동글 동그라미. 온전한 온전성은 완벽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온전성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느님의 온전성은 늘 이가 빠진 동그라미처럼 이가 빠진 채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 나라의 법칙이야.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결여되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그것까지를 온통 포함해서 내 삶의 온전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얘기했다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성으로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11제자만 뽑았어야지. 왜 12제자를 뽑았어? 그걸 아셨어, 사실은. 부족함을 알면서까지도 그 전체를 포함해서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그래. 하느님의 사랑은 모든 것이 좋은 것만을 다 추려갖고 이것만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 아프고 슬프고 또는 좋고 즐겁고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느님의 선은 어떻게 이루어져? 하느님께서는 온갖 것을 다 포함해서 당신의 선을 이루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충만이란 그 안에 들어있는 부족함까지를 포함한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닌가?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오히려 유다는, 그런 관점에서 유다는 완전히 충만함을 표현해내는 또 하나의 모습일 수 있죠. 제 이 얘기가 궤변처럼 들립니까? 궤변이 아니, 이게 하느님의 법칙이요. 정언약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른 말은 늘 그것의 반대까지를 포함한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유다는 우리 삶 안에 유다라고 할 수 있는 하느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듯한 어둠의 부분까지, 그 유다는 배신자인가 공로자인가? 보는 관점마다 다르게 보이겠지만 유다는
부족함의 상징인 유다는 뭐예요? 유다의 길이 있어. 유다만의 살아가는 길이 있어.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하느님은 하느님의 선으로 인도하시죠. 따라서 유다는 배신자인가 공로자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유다는 배신자이면서 또한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공로자이기도 해. 더 나아가서 유다는 배신자가 아니면서 동시에 공로자도 역시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은 최후 만찬 자리에서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배반할 자가 바로 나와 함께 이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미 예수님은 당신의 최후 만찬 자리에서 유다가 당신을 배반하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 분을 사실을 충분히 말했어요. 그러면서 유다에게 너는 너의 길을 가거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유다라고 하는 이 흠집 많은 제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들으면 유다는 말로만 들으면 그 말이 당신 방금 얘기한 말하고는 또 배치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말만 보는 거야. 말은 말의 내용을 봐야 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담는 그릇에 불과해. 내용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고 말은. 언어는 그릇이야. 진짜로 그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 예수님 그 말은 뭘까? 차라리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법했다라는 말은 유다에 관한 예수님의 아픈 사랑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정말 유다를 사랑했었어. 그래서 무슨 말이든 말 꼬리를 붙들지 말고 말 속에 들어있는 말의 내용을 읽을 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말에 담겨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말에 담겨져 있는 느끼지 않는 것을 느끼고 그 말에 담겨져 있는 맛보지 않는 것을 맛보고 그 말에 담겨져 있는 들리지 않는 그 내용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를 사는 방식이죠. 없는데 있는 그것을 보는 것. nothing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nothing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읽을 줄 아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죠. 동의하십니까? 봐요. 12제자는 그런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예요?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이거예요, 이거. 보이지 않으면서 텅 비어있는 모든 걸 알아차리는 주인공. 태어나기 이전부터 항상 있었던 것, 본래 있던 이 존재가 나예요. 그 하느님의 생명의 존재인 내가 바로 지금 여기 나로서 예수로서 현존하는 나여.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지요. 이 내가 12제자라고 하는 온전한 보이는 세상, 보이는 대상을 제자로 거느리고 사는 거야. 그 제자 중에는 흠집 많은 유다 같은 역사도 함께 같이 담고 사는 거죠. 그런 내가 따로 존재한다면 12제자 12 플러스 1이 될 거야. 내가 따로 있다고 보면. 그러면 12 플러스 1은 뭐야? 1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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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열둘은 늘 열둘로 보여. 무엇으로 보니까? 12 곱하기 1로 보니까. 곱하기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은 12 곱하기 1로 보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나무가 가지를 보는 눈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12가지는 나무 한 그루에서 12가지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가지. 그게 12이 아니라 수많은 가지는 한 나무 안에 있는 가지란 말이에요. 따라서 내가 내 제자들이요, 내 제자들이 곧 나다. 이 말이요. 보이는 것이 곧 보이지 않는 나요, 보이지 않는 내가 곧 보이는 온 세상이다. 이런 뜻이란 게. 그죠? 나와 제자들이 이제 사실은 플러스 관계가 아니라 나와 보이는 제자들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 곱하기 관계라니까.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내가 보는 방법은 내가 따로 존재하는 12 플러스 1의 관계가 아니라 12 곱하기 1의 관계로 세상을 본다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상을 보는 방식이라고. 보이지 않는 나는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봄에 수많은 꽃과 나무와 그리고 백꽃을 보고 민들레를 보고 온갖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곧 뭘 보는 거야? 나를 보는 거야. 요즘에 봄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가슴 떨리고 이 아름다운 자연 안에 눈물이 날 것만큼 놀라움에 기쁨에 젖는 이 가을의 정경은 곧 1 곱하기 자연.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자연을 보는 1 곱하기 1, 12 더하기 1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르심, 오늘 예수의 12제자의 부르심은 바로 그런 거예요. 12제자는 다양한 거지요. 다양하게 나타나죠. 12제자들이 유식한 제자가 있었어요? 없어요. 그죠? 12제자들 면면이 들여다보면 유식하고 그리고 뭔가를 잘 아는 똑똑한 제자들이 아니에요. 바로 하느님의 세상을 담는 것,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놀라운 하느님의 나라를 담는 방식은 비어있는 잔이어야 하느님을 담을 수 있어요. 유능한 자, 아는 자는 하느님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12제자와 스승인 나와의 관계, 스승인 예수와의 관계, 이것은 늘 지금 여기 본래 있는 나와 열린 개방성으로서의 나, 그리고 늘 있는 나, 텅 비어 있으면서 온전히 존재하는 알아차리는 이 나는 12제자들을 거느리는데 보이는 12제자들은 늘 수없이 많은 변화들을 갖추는 우주 만물이 다 12제자들이에요. 거기에는 온갖 사건도 들어있고 온갖 감정도 들어있고 온갖 사람도 들어있고 온갖 것들이 왔다 갔다 드러났다 사라졌다 하는 온갖 만물의 변화를 취하면서 살아. 그 온갖 모든 일이 다 겪어졌어도 실제로는 무엇밖에 없어? 지금 여기 나밖에 없어. 지금 여기 예수인 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저도 예수님도 이와 같은 나로 살았고 또 성모님도 이와 같은 나로 살았고
온갖 성인들도 이와 같은 나로 살았고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도 저도 이와 같은 나로 살고 있죠. 바로 그것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 살아있는 이것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 즉 다요, 다 즉 일이다. 내가 곧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곧 나다. 라는 말하고 나는, 보이지 않는 나는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나를 표현하고 있다. 이게 바로 성사이기도 하지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온갖 것들을 통해서 보이는 당신을 드러내고 있는 기다.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보이지 않는 나, 원래부터 있던 나, 본래 있는 나, 이게 바로 보편적 존재로서의 하느님, 보편적 존재로서의 나. 이게 평등성을 간직한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평등성으로 온갖 차별을 제자로 삼고 살아인 보이는 것을, 천하 만물을 차별을 쓰면서 산다고. 지금 여기 있는 내가 사실은 K바이러스도 수천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수많은 바이러스를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로 끝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며 마침인 이것이 곧 나다. 이것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하늘을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들의 여우도 굴이 있고 그리고 들의 들꽃도 아무것도 저기 하지 않아도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들도 다 하느님께서 먹이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이 뭐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는 에고로서의 나를 경영하면서 살아잉. 말 안 듣는 이 에고라고 하는 것도 경영하면서 사는데 이 경영할 수 있는 큰 힘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12제자를 뽑으면서. 뭐라고 하셨지? 오늘? 마귀를 쫓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 마귀가 뭔 줄 알아요? 내 생각,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을 제어할 고난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하느님의 열린 의식으로 살면서 온갖 것을 다 경험할 수 있어. 온갖 것을 다 내 제자로 삼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곧 늘 그 안에 틈을 만드는 거 뭐냐면 생각이 틈을 만들어. 생각이 조작기를 해대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불편함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고난을 하느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거기로부터 우리가 해결될 수 있어. 우리의 인생사는 뭐야? 이 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에고와의 방식 안에서 옥신각신하면서 살아. 옥신각신. 이게 우리 삶의 전부야. 내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고 그래서 밀어내기도 하고 잡고 싶어서 꾸여안고 소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울부짖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면서 살아.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것으로서 나인 예수님과 함께 살면 이거 하나로 살면 이 현존 감각만 분명하면
원래부터 있던 이 하느님의 생명만 내게 분명하면 오고 가는 것에 끄달리며 살지 않을 수 있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거 뭐예요, 이게? 내용 없는 텅 빈 허공과 같은 그것이 나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허공과 같은 그것이 나인 줄 알면, 허공에 민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에 분명해지면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정말 진심으로 즐기면서도 그것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는 자유와 해방의 삶과 구원의 삶이 우리 안에 가능해진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네. 그죠?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난 줄 알면, 그리고 이것을 간절히 원하면, 이 허공과 같은 나를 온전히 살면 자기 생각 위에 온갖 체험을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거죠. 생각 이전에 이것이 분명하면. 네. 태어나기 이전부터 주어진 본래 나로 살자고. 그러면 정말 지극정성으로 우리 삶의 그 놀랍고 신비로운, 경이로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진정한 나를 만난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그래서 그 진정한 내가 뭐예요? 경이로운 부재, 신비로운 부재, 이게 빈 무덤 체험, 아무것도 아닌 나를 만난다는 것. 이것이 내 안에서 분명하게 체득되어지면 정말 온갖 12제자를 거느리는데, 온갖 세상의 것들을 거느리는데 아무런 하자 없이 거느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제자를 부릅니다. 지금 여기 이것이 예수이고 나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 이것이 예수이면서 나고, 이 예수가 곧 12제자를 부르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몸뚱아리도 그것에 응답하지요. 그때 어느 순간에 이 몸이 곧 나구나. 이 부르심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감동하는 때가 있으니 이것밖에 없네? 이게 전부네? 라는 체험에 놀라운 감동이 와. 모든 것을 부르시는 그분과의 만남이에요. 이게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승인 예수를 만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나를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나로 살아가는 일이에요. 이 내가 분명해지면 세상 온갖 것들을 당신의 제자로, 우리의 제자로, 나의 제자로 부리면서 살고 있어요. 모세를 부를 때도 그러잖아요. 하느님께서 모세를 불러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너희의 백성을 에집트에서 구해내라. 모르겠어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는 있는 바 그대로 나다. 라고 하는 방식의 떨기나무 가지 안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이 발견한 거예요. 자신을 만난 거예요. 그 만난 자신이 곧 뭐예요? 텅 빈 허공과 같은 자신의 놀라운 목소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지도 않아요. 이거 표현 자체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무덤덤한 나를 만난 거예요. 어떤 의미로서는 nothing을 만난 거예요. 허공을 만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빈 무덤 체험을 한 거예요. 내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안 거예요. 전체가 나라는 이 체험이 모세의 체험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요.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같이 산책하면서
신부님하고 그 얘기하면서 산책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체험을 할 때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체험들을 해, 보통.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모든 것을 성공해 본 경험이 있어야 돼. 내가 바라던 것을 정말 얻어봤어. 그랬는데 성공해 봤어. 그리고 성취해 봤어. 만나 봤어. 그리고 이루어 봤어. 근데 만나 보니까, 이루어 보니까, 성공해 보니까, 그리고 경험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정말 놀라운 성공을 이루었지만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는 경험을 해야 돼. 그런 경험.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말 내가 어떤 대학을 꼭 가고 싶었어. 근데 평생 그 대학을 못 가면 한이 남아, 늘. 근데 진짜 그 대학을 가서 그걸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경험해. 그러면 그걸 내려놓게 돼. 또 한편,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체험을 해보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아, 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경험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나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빈 무덤 체험이고, 지금 우리가 성주간에서 경험하는 십자가의 경험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경험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처를 내려놓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요. 지금 있지만 없는 이것만 분명해지면 이걸 통해서 온갖 것들을 부르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요. 자, 봄, 봄이 왔어요. 봄이 뭐예요? 봄이 바로 나요. 봄이 나라고. 이 봄이 온갖 볼 것들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불러낸 봄이요. 그러니까 봄과 나는 둘이 아니요. 그래서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들의 온갖 생명들을 보면서 내가 감동하고 눈물 짓는 거예요. 나를 만났기 때문이요. 지금 여기 이것으로서의 나와 만나는 기쁨이 봄의 기쁨인겨.